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는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구인가 여러분이 베풀어준 사랑과 여러분이 베푼 은혜를 기억해주고 고마워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 은혜를 베풀고 이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하여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도 더욱 즐거워지고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쁨을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라는 단어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관련된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 또 만나는 어떤 환경,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자, 그 일들이 모든 일들에 감사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사 못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기쁠 때 감사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큰 유익을 얻었을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힘겨운 일 때문에 지금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래요. 기쁘고 쉬운 일도 또 즐거운 일도 있을 때도 감사를 못하는데,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겨워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반문이에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마구잡이가 아니라 생각해보자.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까?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잘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솔직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내용이 많겠어요? 아니면 감사치 못할 것들이 많겠어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러지 이런 종이 한 장 펴놓고 정말 내가 감사할 게 뭔지를 적어보면은 내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무지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내가 정말 감사한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래요. 정신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사니까, 생각 없이 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다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다 원망거리, 불평거리, 짜증만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이 그 죄짐을 짊어지게 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형벌로서 사용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참새들을 다 누가 먹이시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면서 이 먹이 사슬 구조를 만드시고 해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 손 타면요, 더 모든 조화가 깨져요. 사람의 손을 안 타야 모든 자연은 질서를 유지해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빼놓고 자연의 현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인간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빼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 해답을 그걸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연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완성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는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이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다. 이게 설명해서 믿어질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믿을 수 있어요. 설명하면
이해시키면 되니까. 설득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진리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심을 이제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 섭리 속에서 나를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이 세상에 살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약속,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 그 말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와 잠깐 있다가 가시면 끝, 이게 아니라 그분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가 생기고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한순간도 떼어놓지 않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늘 우리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께 다가갈 때 그게 확인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세상과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등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일어난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요, 여러분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힘겨운 것도 또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그냥 뭐 언제나 우리에게 막 좋은 일만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1차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미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이 험한 줄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40대, 60대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세상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강하고 멋진 삶을 기대하며 자녀를 교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를 혹독하게 다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철이 없어서 그걸 몰라요. 오해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키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형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순간들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시는 그 상황들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계산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힘든 일이 나를 결코 내 인생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아시니까 그 어려움들을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신다고요. 내 믿음은 작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 감당할 수 없는 돌에 그 문제에 깔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연단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것이 훈련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키워나가시려고. 나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얻도록. 나로 하여금 능숙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를 이끌고 세우고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바라볼 때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세워가시기 위한 과정과 이런 일들에서 도구들로 너 곁에서 이걸 사용하시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감사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이 감사는 공허한 거예요. 가끔 군대 가면은 군대에 가서 식사할 때 다 밥을 딱 식판에 받아놓고 뭐라고 외치죠?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는 걸까? 나는 그런 생각을 자주 가졌어요. 쟤네들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지금 외치는 걸까? 아빠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얘기인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취사회한테 감사하다는 얘기인가?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뭐 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감사가 모호한 감사가 많아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땡큐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유. 이게 감사인 거예요. 대상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주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감사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식행인 거예요. 외식적인 일들이. 대상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랑이 안 담겨요. 대상이 인격적일 때 그 인격에 뭐가 담겨져야 돼요? 사랑이 담겨져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책망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사랑을 집어넣어서 하라 이거. 사랑이 빠진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단 말이에요. 감사할 때도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게 담겨지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외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요. 오래 믿었으면 그만큼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장이 오래 있어야 이게 숙성돼서 깊은 맛이 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 신앙도 오래됐으면 깊은 맛이 나야 되죠. 깊은 맛이 나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 때 내 안에서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공경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것이 진짜 감사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이렇게 말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 고마워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과 말은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딱 듣고 그 사람의 표정과 모든 걸 보면은 알아요. 그죠? 진짜 고마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건지. 사람이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감사는 이런 식으로 행하다 지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감사가 안 돼요. 진짜 감사.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마음이 우러난 감사.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 이 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예요. 감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용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사랑은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의 서로 소통을 이루는, 관계를 형성해주고 소통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이 사랑에 서로 연결되어서 뭔가가 주고받아요.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자, 사랑이 전달이 돼서 가요. 사랑이 가면은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이유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을 그냥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하고, 그것이 받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한지 어쩐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 사랑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거저받았어요. 그냥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분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감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오고 가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깨달은 만큼 더 그만큼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만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만큼 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라고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감사해서 순종하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래서 서로 뭐가 통해?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 가정도 제도나 가정을 어떠한 제도 아니면 규율로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가만히 보세요. 감사는 한없는데 은혜는 한이 없는데 감사는 작아요. 10명의 문둥이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이 걸리면 사유로부터 격리가 돼요. 상대를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살아갈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고립돼 버려요. 그 10사람이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이 나병, 이 질병,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어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을 찾아가 기어이 달려가서 그 주님을 찾아가 만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10사람이 다 치유받아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서 다 치유가 된 사람들이 좋아서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10사람이 아니더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9은 다 어디 있느냐? 뭘 말하는 걸까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감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이 은혜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은혜 받고 살아요.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공기를 만들었어요. 물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뭘 했어요? 인간이 생명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보내어진 존재고 그 환경에 주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그래요.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통제 못해요. 어느 날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 혈관에 미세하게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막히면 사람은 모든 기능이 정지해요. 머릿속에 혈관에 흐르는 피가, 그 혈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타래처럼 쫙 퍼져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혈관들,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적 같아요. 신기해요. 이건 완전히 신비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에서 결정이 돼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어느 순간에 팍 쓰러지면 끝나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고 살아요. 내가 강한 줄로 알아요. 내가 대단한 줄로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와 감사는 서로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양방의 사람을 온전하게 맺어줘요. 더 강하게 해줘요. 은혜와 감사는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지속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공급받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관계가 멀어져요. 지속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에서는요, 생명이 고갈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마칠게요. 감사절은 헌금을 위해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마라. 감사를 기억하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우리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매일 감사해야 돼요. 아니, 매 순간 감사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바로 그게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가까울수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세상 살면서 아까운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귀한 것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게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어떤 감사를 누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눈을 뜨면서 감사하다. 왜 감사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고통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아픔을, 통증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올 때, 여러분 이 통증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통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신경이 죽은 자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픔만 기억하면 불평해요. 그런데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도 생명이 유지되고 있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짜증내고 화나고 원망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준단 말이야.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져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배우게 돼요.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 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복이 된 자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내 인생에 열정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이렇게 잠깐 멈추고, 일을 멈추고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시작부터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이 세상 넘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어 주십시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훈련에 불과하지